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를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면서 확실히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국에는 쇠퇴하다가 빠른 시간에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을 보십시오. 아수르도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성경이 미처 기록하지 못한 제국들도 보십시오. 이사야 이후에 등장한 헬라 제국도 사라졌고 로마 제국도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라도 결국에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된 순간부터 날마다 그 경계를 확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견고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 삼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은혜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얻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은혜로서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성을 빼앗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보십시오. 청약저축을 들고 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던가요? 그들이 좋은 아파트의 입주민이 되려고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선 그들이 청약저축을 들고 자격을 갖춥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지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당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아파트가 당첨돼서 그 아파트를 들어가 살면은 로또에 맞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 아파트는 한번 들어가 살면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프리미엄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집의 값어치가 억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아파트가 당첨된 사람은요, 그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 모아서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 되려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아파트 하나만 들어가려고 해도 당첨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해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할지 분명하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원래 우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자리는 저 지옥의 불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온 세상을 피로 얼룩지게 하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지만은 변질이 되어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진노 중에 괴로움을 당했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게 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온몸이 헌대로 가득해서 개들조차 불쌍해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들을 하루하루 보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고통 중에서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사로는 믿음 중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또 견디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나사로가 생명이 다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납니다. 그가 죽자 천사는 나사로의 영혼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나사로가 아마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주께서 전에는 나에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끝이 났고 이제는 나를 평안히 돌아보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니이다. 그렇게 나사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믿음을 지킨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와 안식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사느라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완전히 잊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사야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보라고 합니다.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굳게 지킬 때에, 그때에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며,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거지 나사로는 고통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에 전해준 이 말씀을 수만 번이라도 되풀이해서 암송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통 중에 드리는 노래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이 곤란한 처지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아마 나사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번 이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사로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둡고 차가운 수많은 밤들을 견뎌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구원되어 주십사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 되시고 노래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진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과연 어디에서 힘과 노래와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들을 허락해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우물에 가서 생수를 길어 마실 때에 노래와 힘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우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우물이 매일 새벽에 드리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찬양과 힘과 구원의 능력을 얻습니다. 은혜를 그 시간에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 시간이 구원의 우물이 됩니다. 그는 저녁 시간에 이 우물에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은혜를 그 시간에 얻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구원의 우물이 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서적을 읽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원의 우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노래와 구원의 능력을 얻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우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우물 곁을 평생 떠나지 않으므로 그곳에서 날마다 힘을 얻으시고 노래를 얻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과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삼성교회에서 세워주신 우물지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우물지기지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우물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로 저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에게는 매일 새벽에 그 새벽 기도가 구원의 우물이 될 수 있지요. 그때 저는 그분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에 생수의 은혜를 기를 때에 돕는 우물지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은혜의 우물에 나오는 분들이 맑고 시원한 생수를 길어 가실 수 있도록 우물을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하루 종일 수고하는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매주 주일이 구원의 우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우물도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말하자면 공동 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공동 우물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길어 가지요. 그래서 저는 매주 주일마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갈 때에 조금이라도 더 맑고 시원한 생수를 길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잘 돕는 일이 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저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좋고 여러분들은 또 좋은 생수를 길러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요, 저는 딱 여기까지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물지기일 뿐 우물도 아니고 더군다나 생수도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힘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또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가련한 한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날마다 땡볕이 내려쬐는 정오가 되면 물을 길러 마을의 공동 우물로 나왔습니다. 시간은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오전이나 해가 없는 오후에 물을 길어 갑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여자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매일 한 동이의 물을 얻기 위해서 그 닫혀있는 무거운 우물뚜껑을 혼자서 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길어가는 한 동이의 물은 양이 적기에 충분히 그 여자의 마른 목을 축이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즉 내가 정오마다 길러오는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더 이상은 남의 눈을 피해서 힘들게 물을 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은 그날로 끝이 나고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충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그럴듯한 것으로 채워도 여전히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가련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이야말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수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교회에 나와서 동시에 은혜를 구하는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헛된 우물들밖에는 없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는 헛된 물을 구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자는 너무나 기뻐서 영혼까지 만족하게 주님의 생수로부터 채워졌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고 전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 여인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타는 목마름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끊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이 되셨고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우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날마다 구원의 우물가로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길어서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본문 4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우물이 되어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그렇게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인생 가운데서 메말라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벽마다 저녁마다 구원의 우물가로 나오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마을로 달려가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룩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며 만방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세상에 알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어떠한 은혜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은혜를 길어 마시며 그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온의 주민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주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곧 천국의 시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길어 마시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 시온의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시온의 주민으로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강렬하게 주장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우물 곁을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늘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세상에 그 은혜를 전함으로써 주님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하는 그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들어갈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진노를 받는 대신에 주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우물물에서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